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휴거의 신비를 말씀하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모든 방황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는 영어로 랩처죠. 랩처, R-A-P-T-U-R-E, 랩처.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죠.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진정한 환희의 순간은 이곳 지상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연주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의하면 휴거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예요. 우리가 받게 될 위로의 절정이자 위로의 극치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 그 어느 때라도 울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울릴 수 있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잠들려 할 때도 울릴 수 있어요. 한창 깊은 잠에 빠져서 꿈나라로 가 있을 때 우리의 귓전을 울릴 수 있으며 아침 일찍 이부자리에서 한껏 기지개를 펴며 일어날 때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그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휴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끔찍하겠죠. 남는 사람은 비극이겠죠. 러크만 목사님은 휴거가 일어날 때 이 땅에서 벌어질 대혼란에 관해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만 횡하니 남겨진 채 아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업가가 사무실 문을 들어서 보니 비서의 안경만 보일 뿐 비서는 사라지고 없다. 사람들이 자동차 속에서도 사라져버렸기에 달려가던 차들이 도로변 여기저기에 주인 없이 처박혀 있다. 비어있는 병원 침대들, 일할 사람 없이 버려진 작업 현장들, 그리고 텅 비어있는 집들. 방금 전에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지고 없다. 공무원들, 교사들, 어린이들, 의사들, 농부들, 공장 근로자들, 거리의 불황자들, 목회자들 등 겉으로 보기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공중분해라도 된 듯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만일 휴가 때 텅 비어버린 이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만 홀로 덩그러니, 나 한 사람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극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잡지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8개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단 1%만이, 아주 극소수죠,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은 D.L. 무디가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D.L. 무디는 교회에 다닌 지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15년이 지나서요. 여러분들은 자주 듣죠. 처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왜 마귀가 이 재림의 교리에 관해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 그리고 설교를 못하도록 왜 그렇게 방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만큼 이 땅의 교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로 하여금 휴거에 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접착 테이프를 단단히 붙여놓은 것이죠. 재림에 관해 강한 침묵을 지키도록 두꺼운 이불로 그들의 얼굴을 덮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1900년대 미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에서 부흥을 주도했던 샘 모리스 목사는 재림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휴거는 내가 이 설교를 끝마치기 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일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나 내일 밤이 오기 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수색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엘리야와 에녹처럼 갑자기 낚아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함친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고 의사는 내가 100% 건강하다고 말했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죽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첫 번째로 본문 51절에서 말씀하듯이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신비요? 휴거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라지는 신비예요. 교회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이 예배당 천장에 부딪힐까봐 눈을 찔끔 감거나 긴장을 안 해도 됩니다.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얼른 교회 옥상 하늘 정원으로 급히 뛰어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질 때면 우리 몸은 이미 어떤 건물도 통과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집 안에 살면 안 돼요.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들판이나 어떤 옥상이나 산 정상이나 이런 데 이불 펴고 살아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휴거는 두 부류로 나뉘죠. 우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55절 후반부에서는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무덤은 결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의 뼈는 이 땅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언젠가 206개의 뼈 모두를 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55절 전반부에서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사망은 우리를 쏘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행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곧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56절에서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다 끝났죠. 한 번 침을 쏜 벌은 또다시 침을 못 쏘죠. 쏠 수 있는 침이 없기 때문에 못 쏘는 거예요. 쏠 수 있는 침이 여러 개면 계속 쏘겠죠. 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그 사망의 침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죄 덩이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것이죠. 이미. 그래서 우리를 찌를 수 있는 또 다른 침이 없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쏠 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자, 이렇듯 휴거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죠. 살아남아 있다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되어 올라갈 것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휴거의 신비가 이루어져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면 두 부류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겠죠.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 부류와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되어 올라간 부류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휴거되는 것이 더 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감동적인 휴거인지 행복한 논쟁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소호 목사님과 논쟁하려면 그냥 우리가 지는 게 낫죠. 이 2000년간의 교회사 기간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밀릴 거예요. 저는 지난 8월 3일 목요일에 오창수영제 모친의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경상북도 경산에서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기도 제목 올라와 있잖아요, 장정훈 부친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정훈 부친은 제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다녀왔던 제2차 순회설교에서 방문했던 분이죠. 그때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어요.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음식물은 물론 물조차 삼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이 심할 텐데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약조차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저는 부친을 처음 만났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부친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수요 기도회에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왔죠. 자, 그것이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설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이별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있다고 그 부친과 함께 기도했고, 또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혹이라도 부친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시고 부친에게 힘을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확히 한 달 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식이 또렷했던 그 시점에 저로 하여금 장정훈 부친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분명하죠. 이제 우리는 장정훈 부친을 위한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서 고통스러운 몸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라고, 고통스럽지 않은 평안한 죽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몸에서 벗어나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 버녀는 인생의 말년에 더욱 나빠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설교하다가 폐렴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은 존 버녀는 성도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아오다가 어느 새벽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이 존 버녀에게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어요. 그때 존 버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 장정훈 부친의 답변과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달리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를 간호해주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시고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 새벽을 깨우는 햇빛을 향해 두 팔을 벌리더니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두 번째로 악한 현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가졌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2010년에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실렸던 좋은 시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천 성경침례교회의 박인기 목사님이 썼던 시입니다. 제목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도다예요. 그 아래에 부제목이 실려 있는데 2010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여름 수련회를 감사하며 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거의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이 설교 내용과 연관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왕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들으소서. 그 크신 나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오리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발을 구르며 주를 찬양하오리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리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신 분께 찬양을 드리오리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리라. 성도들아 주께서 세우시고 마련하신 그 집, 그 처소를 채우라. 금을 모으라. 은을 단련하라. 보석을 갈아 빛을 내라. 주님과 길이 살 그곳에 나의 보석집을 가득 채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오 그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아, 그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오심을 널리 전하여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죄인들을 지켜주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아 누구든지 찬양할 호흡이 남아있을 때까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아 보고 듣고 말하고 숨을 쉴 수 있는 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여행을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날의 성도의 마지막 여행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 곧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 음성이 들릴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그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이 악한 현 세상을 떠날 마지막 여행을 알리는 바로 그 신호탄,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과 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인도다. 목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얼굴과 그 모습이 저 하늘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알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구원받은 남편과 구원받은 아내, 구원받은 지체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겠죠. 들었어? 들렸어? 그러면서 주님의 거대한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하늘의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얼굴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올려다보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반가워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짐을 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수련회 때 짐을 사서 갔지만 우리는 집 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여행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여행이에요. 우주복, 우주선, 우주정거장, 특수보호장갑, 우주식량, 우주적응훈련 필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의 역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몸이 변화된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라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원의 장소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저 영원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한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비가 필요 없습니다. 수조 원, 수억 원 등의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여행 한번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행을 위한 준비만 끝마친 게 아니죠. 마지막 여행을 하고 나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도 다 끝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재산,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
영원한 몸, 영원한 유업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소지하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여행 목적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한 무료 티켓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거룩한 구주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상생일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위를 바라봐야겠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청지기직을 청산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기회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산간마을, 농어촌마을, 탄광마을, 오지 등에 가서 죄인들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도, 교회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하늘에서의 상급과 유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금과 은과 보석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다 스톱 되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즉시 멈춥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암송 대회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10초 끝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스톱.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로 구성된 팀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쁜이 팀. 우승했어요. 암송 실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특히 그들의 우승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4명의 청년 자매들 중에 한 자매의 어머니는요, 제게 달려와서 자신의 딸이 속해 있는 팀이 우승했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딸이 대학교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 감동이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도 됐어요. 자,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진정한 승리자로서 멸류관을 받게 될 때 무척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께서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상급과 멸류관을 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뭐 우등상, 트로피,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건 뭐가 좋아요? 지금 그때만 좋은 거죠. 성경 암송대회에서 받은 이만한 그거, 뭐 그때만 좋은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급과 유업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그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에 들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뇌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시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소환장 언제든 누구에게든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명령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요,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 청산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요, give an account예요. give an account. 원래 이런 표현은 이제 해명하다, 설명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청지기직이 완전히 청산되는 날은 꼭 죽음이 오지 않다더라도 마지막 나팔이 울릴 휴거 때가 되겠죠. 휴거 때가 되면 우리의 직분이 끝나게 됩니다. 청지기직을 청산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해명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give an account예요. 청지기직을 청산하라는 것과 해명하라, 설명하다, 이 표현의 영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관한 내용이죠.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뭐라 그래요? 설명하리라. 똑같아요. give account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텐데, 바로 그날에 각자가 자기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자리겠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설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어떤 빈말이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거기에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든가 가족을 위한 것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순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주님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십니다. 열문화의 비유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남겼어 계산하시는 거예요. 회계하시는 거예요. 회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데 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읽었는지 계산하세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는지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몇 명이나 구역했는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는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시행하기에 노력했는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 주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과 슬픔과 후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세요. 럭카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적용하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설명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리고 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섬겼는지 해명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몫이에요. 이제는요.
저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와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확인할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양심껏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말했어요. 2번, 3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안 했다면. 자, 남은 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현실이 될 거예요. 현실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그날을 우리는 이제 곧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지는 일장춘몽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애써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침례교회를 애써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비현실적인 공상이나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역시 소망이 없는 그들의 방식대로 비웃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길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진짜이고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미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확실한 예언에 따른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수고 다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작별을 고할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만나 인사하며 멸류관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성도들, 우리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행진하며 노래할 때 기뻐 외치겠네. 우리 왕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보좌 취하실 때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환호하며 호산나 높이 부르겠네. 나의 하나님이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이제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은, 마지막 나팔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돼서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저 하늘나라 시상식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멸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책망도 들을 것이에요. 꾸지람도 듣겠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상급과 유업을 하나도 받지 못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애석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지옥에 안 가잖아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안 받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상급과 유업을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개근상에만 만족하겠습니까? 우등상 타야죠. 아유, 저는 출석만 잘하면 돼요.
교회 주소만 잘하면 되죠.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구주의 못자국 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결혼 행진을 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는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역시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적들을 짓밟고 영광스럽게 행진하겠죠. 또한 우리의 소망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녀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수자로서 이 땅과 성읍을 통치하겠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겠죠. 자, 이것을 믿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믿는 우리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입니까? 이것을 안 믿는 세상이 미친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안 믿고 이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 그들이 정신당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그러한 소망이 현실로 바뀔 그날을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슬픔, 고통, 영원한 작별을 고할 것이에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애통함도 외로움도 실망도 왕따도 죽음도 없어요. 그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고단함과 피곤함도 모른 채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껏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감사했잖아요. 여기서의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상이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저주는 없고 오직 영광과 복만 가득하죠. 어둠은 없고 오직 빛만 비치죠. 어두운 뒷골목은 없고 환한 대로만 있는 것이죠.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 끊이지 않죠. 죄는 없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죠. 20세기에 사역했던 찰스 위드마이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관했으리라. 어디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저는 장정훈 부친이 이제 마지막 인생길에서 조금만 더 견뎌주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믿음과 소망을 확고히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치료하기 힘든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 낙심해 있는 지체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가정 문제로, 영적 전쟁으로 또는 진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유골을 화장해 갖고요 10기구에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10기구에 불로 화장한 유골을 담은 상자를 매달아 올려서 10기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유골함이 열려서 하늘 아래로 뿌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가족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카메라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그래요. 성층권에서 뿌려진 유골은 지구 곳곳에 흩뿌려지게 되고 구름을 지나치던 유골에 수분이 붙으면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내리게 된다고 그래요. 이들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죽은 가족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막연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로의 마지막 여행 비용은요 $2,800, 약 300만 원 돈입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혼이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의 육신이 부활하여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 유골도 땅에 내려오잖아요. 아까 눈과 피가 돼서 또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죽은 시신을 땅 밑으로 데려가서 묻어줄 장의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 위로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구주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는 것이에요. 자,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요.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안 오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들도 미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혹은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 그것만 골라서 하나 이거예요. 미쳐가고 있어요. 세상 교회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했던 진지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갈 때는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시간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함께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이 복된 생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척 임박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 시간을 살더라도, 단 1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장정원 부친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붙드시며 이제 속히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속히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